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성실하게 우리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또 당면한 삶의 문제와도 씨름하며 분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하나님 없는 듯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과 당면한 모든 문제와 일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풍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재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잠재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중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좀 멈추어 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는 것이죠. 분주하고 복잡하고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일랑 다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느새 우리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우리 삶도 안정을 찾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10월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2021년 마지막 분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그간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현존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의 삶이 좀 의미 있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메말라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수지가 메마를 때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저수지가 메마를 때는 우리의 외면적인 모든 삶의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대신 우리 영혼의 깊이를 더해가는 일,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께와 깊이를 더해가는 예배,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인생의 그 저수지에 은혜의 샘물이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 지방의 어느 한 집으로 가셨습니다. 좀 쉬시러 가신 거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날 정도로 우리 주님은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좀 취하셔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사실 때는 예수님도 한 인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적대시했던 분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신 그 모습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 지쳐 가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논쟁이란 게, 말싸움이란 게 하면 할수록 소모적인 것 여러분 느끼시죠? 특히나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은 소귀의 경일기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의 그 혼과 진을 다 빼는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얼마나 쉬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쉬고 재충전하려 했던 그 예수님의 계획은 어느 낯선 이방 여인의 방해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한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그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면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하나가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아이가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단순한 정신적인 병이 아닐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저주받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아이를 둔 엄마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또 통제가 안 되는 이 아이가 한 번씩 미쳐 날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엄마도 마찬가지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늘 긴장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한숨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정말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재산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과도 관계가 많이 안 좋아졌죠. 이웃이나 친척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엄마 된 입장에서 이 딸을 버리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자, 그러던 차에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소문, 이런 소문쯤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기적처럼 자기가 사는 그곳까지 오신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죠. 천우신조와 같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얼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얼른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거듭해서 간청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이 여인의 간청에 대답을 하시죠. 27절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별 말씀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뜻밖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들을 때는 아주 당황스러운 표현을 주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지요.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어야 마땅하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이 말은 얼핏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람들 따뜻하게 대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 주셨던 주님이 이 대목에서는 왠지 낯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불친절하신 그런 예수님 같이 보이더라는 거죠. 긍휼이 많으신 그런 주님답지 않게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매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을 먼저 챙기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먼저 챙기겠다. 이 말씀은 좀 이해한다 해도 여인을 일컬어서 개라고 지칭한 것은 좀 지나친 표현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개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비하할 때 쓰는 개, 그 말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는 애완용 개라는 거죠. 28절에서 밥상 아래에 있는 개를 성경에서 거론하는 거 보면
아마 반려견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당의 똥개나 집안에 있는 반려견이나 개는 개죠. 다 같은 개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상대를 비하하는 말로 들릴 수 있고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여러분, 이런 말이 제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되고 이방인들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듣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굴욕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달라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누구누구는 되고 누구누구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그냥 한 대 쭉 패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반감을 살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만큼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어지는 여인의 말이 이러한 긴장감을 깨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인이 놀라운 말을 하죠. 28절입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뭔가 거절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욕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해서 뭔가 도끼 어린 그런 말로 저항할 법도 한데 이 여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을 다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애걸복걸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런 태도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여인의 모습과 말에 대해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인의 말에 주님이 감동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 이 여인의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하셨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주님께서 먼저 자녀의 떡을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일부러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고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다 순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려고 예를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방을 구원하라는 이런 부르심이 나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방 구원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 그런 어떤 입장을 말씀하신 거죠. 로마서 1장 16절도 이 내용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구원은 이스라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록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고 갈등을 하셨지만 한 번도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까 고뇌하신 분입니다. 구원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를 쓴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이 당신의 부르심에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이런 사실을 굳이 밝히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녀의 믿음을 한번 떠보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입장이 있었다면 이 여인의 그 간구와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예수님을 깨우고 설득시키고 감동시켰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여인의 믿음은 웬만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에서 먼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녀가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5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요,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왔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일단 주님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필요하죠. 간절함이 기적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 보면 간절함이라고는 1%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혼자 시간이 되니까, 해야 되니까 중얼중얼 이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을 대하는 그 간절한 모습을 여러분 꼭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반복해서 간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몇 번 하다 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다 안 되면 포기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수요 공부에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정말 강청하듯 끈질기게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은 27절처럼 모욕을 주고 상처를 느끼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배알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발끈하지 않았습니다. 절박함이 이 여인의 자존심을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이 거절하시는 이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 여인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모욕으로 느꼈다면, 주님의 태도에, 주님의 말씀에 상처를 받았다면 아마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을 겁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었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은혜 주시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모욕을 모욕으로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마 이 여인이 살아온 세월이 그런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인고의 세월을 겪었겠죠. 사람들에게서 무수한 거절과 배척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뭔가 굳은 살이 박혀 있는지 더 이상 모욕을 모욕으로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속이 단단해진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그 연단은 연단된 인격을 뜻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모든 시간들은요, 연단된 인격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절을 갖게 하시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속이 단단해지는 거죠. 심지가 견고한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이끄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 여인의 믿음은 마침내 최초의 이방 선교를 가져오는 그런 발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한두 번 하다 마는 그런 모습이 많다 여겨집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믿고 쉽게 물러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인정하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운명이다. 하나님 뜻이다. 우리가 그렇게 일관하는 이 모습이 꼭 좋은 건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 절박함을 쉽게 내려놓는 그런 모습은 아닐런지 이 아침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요, 좀 하다 말고 불꽃을 태우다가 금방 사그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 오늘 이 여인의 모습처럼 주님 그렇습니다만 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주님께 반복해서 간청하는 이런 모습일 겁니다. 주님께서 좀 당황하실 정도로 말입니다. 그만큼 주님께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여인의 모습을 많이 느끼고 또 그 모습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은혜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과 장면을 주실 때가 있죠. 그래도 그 기대의 끈을 늦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한테도 주실 은혜가 있다. 나한테 주실 은혜가 많다. 이렇게 느끼시고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점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상황을 보니까 의기소침하게 되는, 주님을 의지해도 소용없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할 때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하면서 다시 주님께 더 큰 기대를 거는 거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상황이 나빠도 저에게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도 오늘 이 본문의 여인에게 반응하셨던 것처럼 반응하게 되실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기도가 은혜를 가져오게 했고 네가 기대하는 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모든 우리의 모습에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